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앞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저에게 좀 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대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영적인 만남, 그리고 영적인 계시, 그리고 영적인 체험, 영적인 만남, 계시 그리고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이고 또 제가 또 노래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여기 아마 제가 다 소절을 말하지 않아도 이 노래 제목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만남입니다. 한 대중가요의 첫 소절인데 첫 소절만 들어도 사실 찬송가 첫 소절 딱 들어도 제목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만큼 유명해서 어떤 사람이든 한 첫 소절만 들어도 이 노래가 만남이라고 하는 대중가요라는 것을 대부분 알게 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덴버 한인교회를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하게 된 첫 계기도 영어 클래스를 위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어 클래스를 하고 있었는데 가동 빌딩에서 그때 영어 클래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영어 클래스에서 하던 가동 빌딩에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그 가동 빌딩 한 아피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됐으니까 영어 클래스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못하겠구나. 더 이상 영어 클래스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덴부한인교회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저를 학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영어 클래스를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영어 클래스를 계속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영어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덴버 한인교회까지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그때 사역했는데 그런 만남들이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만남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영적인 만남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적인 만남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물길로 나오는 여인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이 숲 땅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제 암나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선견자가 있다. 그래서 그 선견자를 찾아가는데 지금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견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과 만나서 그 여인들에게 물으니까 세상에 그 여인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금 그 여인들이 사무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사무엘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막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축복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길로 나오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정할 때 사환을 보내죠. 근데 사환을 보낼 때 그 사환도 누구를 만났죠? 물길로 나오는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거의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근데 그 라반의 집에 찾을 때 양에게 물을 먹이기에 오는 누구를 만나죠?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나서 그 라헬을 만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누구를 만나죠?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 물길로 나오는 여인이 바로 십보라, 즉 모세의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이 그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배우자를 위한 만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 그 영적인 만남에도 물길로 나오는 여인과의 만남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대부분의 물을 길러 올 때는 저녁쯤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데 정오, 그러니까 가장 해가 뜨거운 그쯤에 물길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의 강이 어디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목마름,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영적인 만남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기도들을 하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들 자라도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만남, 이 만남의 생명과 같은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R.C. 스프로울은 우주의 먼지 한 조각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지 한 조각도, 우주의 먼지 한 조각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만남에 대해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 생선과 같은 만남은 뭐냐면 만나면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별로 만남이 좋지 않아요. 그 만남이 좋지 않아서 그 만날 때마다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은 뭐냐면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꽃과 같은 만남. 이건 뭐냐면 처음 만나면 향기가 나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요. 좋아서. 그런데 금세 어떻게 해요? 시들어요. 금세 시드는 만남. 처음 만남은 좋고 향기가 나고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는 이런 만남. 3번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뭐냐면 상대가 눈물을 흘릴 때,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가 땀이 흘리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땀을 닦아주는 만남. 이런 만남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날 때마다 눈물도 닦아주고 또 추울 때는 조금 덮어주기도 하는 이런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꽃과 같은 만남, 생선과 같은 만남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귀한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좋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영적인 계시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계시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다. 네가 기름 부을 왕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잘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을 부르셨죠? 여러 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를 가요? 엘리한테 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은 또 누구에게로 가요? 엘리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계시가 아직 사무에게는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계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만날 거를 계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잃어버린 나귀들이 어디에가 있죠? 사무엘에게 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들 걱정하지 마. 잃어버린 나귀들로 인하여 마음 쓰지 마. 왜 어디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찾았다고 그래요. 자, 사무엘이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다시 사무엘이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나귀들이 알아서 어디로 온 거예요? 사무엘에 있는 집으로 온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일은 온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이동한 게 누구죠?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암소들입니다. 암소들이 그 벳세메스로 가는 향해서 그 10마일 가까이 되는 그 길을 특별히 젖나는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하고 뒤에 두고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습관과도 같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요 귀가 좋지 않아요. 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의 음성을 듣는데요? 목자의 음성은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5절의 말씀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합니다. 양이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 주인의 음성만 들어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은 뭡니까? 목자와 양은 그토록 함께 있었다는 거죠. 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영적인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로만 생각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또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력한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가문, 그의 7대 손, 그러니까 7대 할아버지까지 족보로 남아있을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고, 그리고 잘생겼어요. 준수했습니다. 너무 준수했고, 키는 다른 사람의 어깨 위보다 큰, 그토록 훌륭했던 사울의 모습을 부각시키지만 오늘 본문 말씀까지 지나오면 사무엘서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요. 제가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사울이 지금 숲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숲 땅에 이르렀는데 아유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야 우리 이제 돌아가자.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누가 이야기하죠? 사환이 이야기해요. 사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숲 땅에 선견자가 있다고 말을 해요. 선견자, 오늘날의 선지자, 누구를 말하죠? 사무엘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자, 누가 알고 있죠, 지금? 사환이 알고 있어요. 사울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귀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 사울은 가지고 온 게 있나요? 없나요? 사울은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준비를 하나도 하고 오지 않았어요. 누가 준비하고 왔죠? 사환이 준비하고 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이런 선견자를 만나는 이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끝까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한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사울이 그 마음에 뭐만 있다고요?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죽하면 사울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너 잃어버린 나귀들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마. 너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이 상황인데 지금 사울의 마음에 뭐만 있어요? 야 이거 나귀들 찾아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한 마음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사울에게도. 그런데 사울이 그 예언적 계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비판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선견자 중에 사울이 거기 있냐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영적인 계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견자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한번 받아도 그 계시가 한순간에 아주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도 우리의 내일의 삶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된 계시가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나중에 사울은 사무엘이 없으면 계시를 받지 못해요. 자, 지금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찾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영적인 계시는 습관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나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막내 채연이가 발음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말은 너무 귀엽지만 그렇게 발음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아내는 단 1%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맞죠? 다른 사람들은 가끔 통역을 요청해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근데 왜 정확하게 알아들을까요? 저희 아내가 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함 때문입니다. 가깝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함께하는 것은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계시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영국의 한 의학 저널에 2018년 7월에 나온 의학 저널인데요. 저도 이 의학 저널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깜짝 뭐냐면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여인이 컨택트 렌즈, 이제 렌즈 있잖아요. 컨택트를 이제 눈에 꼈는데 이게 가끔 빠지잖아요. 저는 렌즈를 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가끔 빠지나 봐요. 그래서 빠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운 걸 또 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어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꽂았대요. 그래서 27개의 컨택트 렌즈를 꽂았는데 알고 보니까 렌즈가 빠진 게 아니라 눈 안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27개나. 이게 이제 영국의 브리티시 저널에 나온 건데, 의학전에 나온 건데, 그런데 그 내용에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7개의 컨택트 렌즈가 내 눈에 있었지만 내 눈이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영적인 계시,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채운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싶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신약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예언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예언에 은사하면 하나님 우리 애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하죠? 진로에 대해서 묻는 그런 예언적인 계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적인 신약 성경에서 특히 나오는 예언에 대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관련됐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체험은 육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사무엘을 만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대단한 일이고 영적인 만남이었고 영적인 체험이었지만 그의 육적인 체험 또한 채워졌습니다. 사울의 일은 이제부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암나귀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의 시작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체험을 먼저 체험받으면 그것은 육적인 체험을 또한 의미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육적인 체험, 육적인 것이 다 채워지면 영적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육적인 체험이 생기면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면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육적인 체험을 먼저 생기면 영적 체험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육적인 체험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안에 채워질 때 떡도 다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체험은 영적인 체험을 먼저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사모하는 게 바로 너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로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조건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누가 뽑힌다고요? 바로 너라는 거예요. 사울, 네가 이스라엘의 사모한 모든 족속이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여러분 어떠세요? 베냐민 지파는 물론 그 사사기 마지막에 그 전쟁으로 11지파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지파의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지파가 가문이 연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베냐민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많은 지파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굴 뽑았다고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우리 가족도 뭐라고 말해요? 굉장히 작은 연약한 가정인데 어찌 나를 뽑냐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울.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인 만남, 영적인 계시,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갈 때
이 성전을 떠나 돌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문제들이 더 중심에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한 주인이 결산할 때 종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는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의 가치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그 가치가 너무나 큰 가치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돈을 주인이 갚을 수 없는 그 종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말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하고 주인에게 간청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를요?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종이 그 자리에서 나가서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기쁨으로 10,000달란트가 해결된 거예요. 10,000달란트가 해결된 기쁨으로 나왔는데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월급이 3개월 정도의 월급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다 탕감해 줄게는 못하더라도 지금 힘들어. 너무 힘들구나. 그럼 난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 10,000달란트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걸 많은 현대학자들이 환산하는데 오늘날의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뜻이 10,000달란트예요.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체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부터 삶의 문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 목을 잡아요. 목을 받고 이르되 너를 빚을 갚으라. 갚지 못한 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오늘날로 좀 감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빚 안 갚는다고. 그게 바로 누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바로 사울이 나중에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영적인 만남과 계시와 체험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만남과 그리고 영적인 계시와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만남과 계시와 체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